오늘 주신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이 소리로 봉독해 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화 들으면서 나 스스로 혼자 웃었어요. 어떤 교회라기보다 천국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동시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달리 나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손잡고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고 뜨겁게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좀 마음이 좀 삐졌어요. 아니 예수님 섭섭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 맨날 대접받고 교회에서 막상 목사님 지금 정말 이렇게 미천받고 하는데 아니 천국에서 와까지 이렇게 차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좀 삐진 얘기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하도 목사가 하도 천국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집사들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 말씀 그 예화 들으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의 실수자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 이 예화 웃으며 들으면서 참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쩌면 정말 선교사요 목회자들이 정말 한 영혼을 말하는 입으로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서도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까지도 막는 어떤 그런 내가 아닐까 이렇게 저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면서 제가 뭘 설교할까. 사실 지난주 굉장히 바빴어요. 네, 또 밤에 우리 두 타임 했나? 세 타임 우리가 십자가 복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빌려줘가지고 이장서 십자가 복음 컨퍼런스도 하고 뭐 또 제가 또 우리 조선족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성탄절 준비해야 되고 근데 우리 그 북한 선교 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렇게 설교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하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 목사님 은행에 계셨지만 은행에서 가짜 돈하고 진짜 돈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가짜 돈하고 진짜 돈. 예. 가짜 돈하고 진짜 돈 구별하는 방법은 그 구별하는 사람들이 진짜만 계속 만진대요. 예, 진짜 계속 만지다 보면 반복해 만지다 보면 그게 어떤 싹 인식돼가지고 가짜 돌아오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을 계속 잘 닦아야 돼요. 기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목적을 구원에만 초점 맞췄잖아요. 구원. 하나님 구원. 오늘날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우리가 그 조직신앙, 너무 구속사적인 걸로 해석해가지고 구원에만 초점 맞춰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나님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구원을 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독수리 민족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영향력을 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독수리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 19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온 것 같이 너를 훈련시켰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서도 독수리에 대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계속 말씀들 짝이 되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제 자신, 여러분보다도 제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다 하지만 하나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택하심이잖아요. 때로 우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시니까 아닌가? 하나님 이래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합니까? 이 질문 우린 나만 합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시대 이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 우리 후손들도 이런 질문 하나님께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그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말라기 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예,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그러나 내가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택하심의 사랑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음이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임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지식으로만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형식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확신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깊은 확신이라고 합니다. 깊은 확신. 예.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심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확신 신앙을 가지고 변하는 신앙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변하지 않는 확신 신앙을 가지고 이 변하는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신앙을 손바닥으로 손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 다섯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 다섯 손가락이 확신의 내용입니다. 확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뭐 잘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아마 이거 오늘 제가 이게 같이 공부하면서 혹시 어쩌면 좀 시간이 좀 길면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 확신 손을 자체를 확신할 때 손가락이 확신 내용이죠. 예. 우리 성도는 이 5가지 확신이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예. 사실 보면 요즘 성도들은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잖아요.
옛날 우리 5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옛날 살기도 좋아졌고 사회적 위치도 올라졌고 가진 것도 많아졌고, 그러나 어디서 뭐예요? 신앙의 확신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많지만 신앙의 확신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강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증거냐면 우리 공공장소에서,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나를 선포할 때,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껏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직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공공장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라는 한마디가 I am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제일 첫 마디라고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설교할 때도 항상 자기 소개할 때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선포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확신 없는 크리스찬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는 마스린 소금과 같아서 버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확신해야 할 5가지 신앙이 있는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5가지 신앙에 대해서 다 한번 우리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건 누구도 말해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이 확신이잖아요. 오늘 이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구원이 확신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런 말씀은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는 누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가 삶에서 지은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목사 제사도 때는 엉뚱한 생각 그렇게 막 스쳐 지나갈 때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실현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올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이나 이런 올리막 내리막길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정을 겪으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3가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선물이고, 둘째는 공짜고, 셋째는 기쁨으로. 그래서 이거 은혜란 말은 기쁨으로 공짜로 선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우리가 얘기하면 선물 아무리 공짜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을 아무리 좋은 선물도 세상 사람들이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의 선물은 정말 우리가 두 손벌로 받을 때, 공짜로 받을 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행을 겪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고전 논어라는 책이, 저는 고전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노트북이 아니고, 핸드폰이 문제예요. 제가 이 핸드폰이 유튜브 있고, 그 다음에 카톡 있다음부터는 책을 읽게 하는데, 책을.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김진호 선교 들으면서, 요즘은 사람 책을 읽지 않는 데서 얼마나 찔려있는지, 다음 해에는 내가 뭐 둘째도 책을 몇 권, 한 10권 읽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3, 7로 읽어라고 합니다. 7권은 뭐예요? 옛날 고전. 3권은 지금 나온 현대책. 그래서 고전하고 현대책 이렇게 3, 7을 결합할 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고전 논어편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의 장자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신 선입니다. 중국말. 그러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겨요. 우리 나름대로 토착신이 많잖아요. 우리가 한국에도 옛날 토착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어떻게 신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공자가 정말 그 당시 이런 말 했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는 신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근데 공자 장자가 또 이번에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 감히 묻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자가 또 대답했습니다. 이 인생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일을 알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말 유명한 세상에 이런 성자라 할지라도 공자, 맹자, 이런 사람 할지도 죽은 후에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불교계의 그 별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있잖아요. 예. 제가 성철 스님이 제일 유명한 말이 사는 산으로 돼 물은 물이로다. 이게 법어잖아. 그분이 법어. 예. 이게 굉장히 이걸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장좌 불화, 오래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불화, 눕지 않고 10년 돌을 닦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뭐에 나와?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불교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인도도 그렇고 사리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리를 보러 그렇게 그 절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지면서 글을 남기게 했어요. 근데 보통 큰 스님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버버라기보다는 시를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가 어떤 시냐면, 내가 세상에 많은 중생들을 속인 거짓말쟁이로구나. 다시 나는 죄인이구나. 그 거짓말 깨달은 거예요. 예. 우리 세상 종교는 이만해도 세상 종교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 깨달은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거만 깨달아. 근데 그 위에 거 못 깨달은, 그 위에 게. 그게 세상의 종교의 한계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예.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이 세상 끝날 때 유명하고 아니고가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많고 적게 가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누가 말해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말해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철 씨는 10년 돌 닦아서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는 단순히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깨달으면서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그러잖아. 종이 한 장의 차이. 예. 그러니까 종이라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근데 구멍 딱 뚫으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이거 구멍 속에 하늘,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면 그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특별히 그 족보에 누구. 나 처음에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쓸 게 없어.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적었나 했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 보니까 이게 예표예요.
이게 여표입니다. 이 책에도 이와 같이 나도 이제 우리도 이제 죽으면 그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니까요. 얼마나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뭐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경책에 관한 성경 말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계시록 20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제가 여러분 우리 말이 이 공간에 없어 앉는 거 아세요? 이게 과학입니다. 이 우리 신비가 아니거든. 내가 뱉은 말이 이 공간에서 없어 앉는다고 그래요. 나도 한 사람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나도. 에너지 형태예요. 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 없어 앉아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예, 우리가 어저께 부활, 다시 내가 부활에 대해 심각하게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이야기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될까? 계속 하나님 물으세요, 이게. 예. 그 다음에 계시록 24,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와, 이거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이름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그건 뭐예요? 심판,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더라고. 제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지옥이 들어오더라고.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근데 그게 습관되고 지옥이 무슨 또 지옥과 천국에 대해 별로 더 희미하게 되고 그냥 이러다가 지금 좀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있어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더라고.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쭉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게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어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제 몸에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 닿는 거예요. 예, 가슴으로 닿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이거 써져. 저도 본의 아니게 어떤 때 거짓말 너무 잘해요. 정말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온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 그래서 정말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제일 사탄이 거짓이 형이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의 기본 첫 단추입니다. 예. 누가 말해도 이건 아마 우리 여러분 교회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복습해봤습니다. 둘째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둘째 확신은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여러분 번역하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지금 성타 들어올 때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대림절이잖아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됐어. 예수님을 통해서. 와, 700년 후에. 근데 사실 하나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 700년은 1초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시간은. 예.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마태복음 번져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아까 말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남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내가 비록 어느 상황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상황에 어떤 그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제가 체험했어요. 북한 감옥에서. 예. 하나님 지켜줄 거잖아.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그 체포당해가지고 5월달 체포한 7월달인데 그게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영적 랜드마크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각자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흔적들, 그게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에 큰 소나기 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역사하신 거를 돌이켜보면, 지나와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칠 때, 그때도 저 대학 붙냐 못 붙냐는 지금 놓고 말하면 대학 붙냐, 지금은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80년대 우리 중국에서 그때 대학 붙냐 못 붙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 근데 그때도 비가 억수로 온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영서가 비자마드라 왔을 때. 이야, 비자마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햇빛이 날씨가 청청했는데, 7월 달에 들어왔는데, 비자마드 그 자리는데, 갑작스레 그 소낙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랜드마크를 보면서 저는 비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많이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곧 임마누엘의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지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가끔씩 전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요지간에 사람들이 너무 자폐증이라는 거, 그게 많잖아요. 예. 그 전문의 전화 와서 자살하고 싶다니, 손들어 자살하고 싶다고, 이런 말이 나와서 내가 막 기도해주고, 말씀 보내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왜 임마누엘의 확실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그게 왜 사탄이 여기 딱 들어오면, 그때 내가 임마누엘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간증, 무슨 큰 은혜, 무슨 큰 체험이 있더라 하더라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조용한 힘. 아멘. 이 조용한 힘이. 신앙생활이 요란스럽게 교회 웃자 하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조용 앉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조용한 확신이 가장 큰 신앙의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제가 이번에 제가 이렇게 그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깨달은 건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보겠습니다. 1장 임마누엘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 28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줘.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 나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성경 내용입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날 뭐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예.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1장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처럼 우리 각자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구약에도 보시오. 여호수아 1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으리라. 뭐냐? 내가 모세와 누구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전기 부득이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역지에서 이름이 모세거든요. 영어 이름이, 성역적 이름이 모세예요. 김모세. 그래서 중국 북경 가게 되면 제 김학송이라면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김모세라면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나한테 준 말씀이라고 막 받을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구원의 이런 정말 그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확신이 그게 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예,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반복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거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예. 이런 그 기도응답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걷던데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어떤 분도 가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에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누누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 여러분 주기도문도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도 기도에 대해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딴 것이 없어요. 집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집을 팔기 전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그러라 명령할 때 우리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 기도 응답 확신 한 가지 제가 간증할게요. 간증하고 아마 시간이 좀 예, 되게 괜찮아요. 예. 제가 그 신학 공부하면서 택시 운전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정말 새벽 청소하고 택시 운전하고 그때는 그 콜택시잖아요. 지금은 다 뭐 우버 뭐 이런 게 있죠. 그때는 콜택시, 예, 코레타운에서 택시하면서 정말 별별 뭐 생명 위협도 느끼니까 막 그런 게 받아봤고. 근데 택시 운전하는데 한 번은 그때 신학 공부할 때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가 그 고영집 그때 목사님 고영집 아시죠? 고영집 목사님께서 도문회가 있었잖아요. 도문 우리 고향. 우리 봤어요, 고영집. 그래서 도문회 갔다 와서 그냥 그분이 그 사역하면서 도문 양로원에 그때 우리 친엄마가 계셨어요.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그래 친엄마 계시면서 그 우리 엄마 그때는 우리 엄마도 교회 그때 나갔거든요. 그 동네 뭐 양로원이 있는 그 동네 교회 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 양로원의 그 원장은 허 원장을 제가 알거든요. 그 원장이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양로원에서 노인정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돈 3,000불만 좀 도와달라고. 내가 신학교 공부 교회 다닌다고 교회 3,000불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편지 온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신학생이 그 편지 받고 그 편지 보는 순간에 제가 무슨 돈이 있어. 나도 택시를 운전하면서 가정도 겨우겨우 정말 우리 집사람이 그때 좀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돈을 절대 보내지 못해서. 예. 돈을 보내야 우리 행란이도 공부하고 뭐 과외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돈을 제대로 못 보내니까 우리 집사람도 돈이 어디 지금 그 남한테 꾼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고생했고 우리 집사람대로 고생했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난 사실 그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3,000불 내가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택시 운전하고 내 가족 갈 때도 돈 벌 일이 없는데 내가 3,000불 어디서 구합니까? 예. 그래서 나는 하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그 신동순 장로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동순 장로님하고 신동순 장로님 그때 그 한번 도문 가봤잖아요. 그래서 신동순 장로님과 그랬거든요. 장로님 이게 정말 대단히 미안한 부탁인데 혹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그래 보던 게 죽은 다음에 기도 알았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난 그분이 우리 한국리 장로라고 그때 모세 선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동양 선교회 크니까 모세 선교회 한국리 장로라고 회장이었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모세 선교회에서 2,000불 후원해 준 거예요. 1,000불 남았잖아요. 그 주명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부는 사람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전부는 제가 오직 하나님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학 공부를 그냥 하고 내가 하나님 딜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부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 신학 공부하고 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 청소하며 차에 앉으면 1,000불. 그 다음에 아침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새벽 청소 갔다 오고, 밤 택시 하거든요. 그 밤에 택시 하면 핸들쯤 하는 1,000불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단골 손님이, 택시 하다 보면 단골 손님 생겨요. 그 단골 손님이 그 여자 손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베벌리 힐스 살아요. 그분이 고급동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씩 그 코리아타운에 와서, 밤 택시부터 어떤 사람들 한다요? 술 마시잖아요, 술. 밤 택시 보면 이 밤 생활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가끔 술 마시는 거예요, 가끔씩 친구 따라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내가 라이드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이 나를, 내가 지금 중국에서 왔고, 조선족이고, 지금 신학교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았죠. 근데 그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 전도사님 여기 어디 올 수 있습니까? 그래 그날 내가 술집 가서 그분을 술집이죠. 술집 가서 그분을 데리고 그날 저녁에 비가 억수로 왔어요. 비가 또 억수로 왔어. 그래서 세월에 쭉 가는데 그분 항상 팁을 많이 줘요. 그래서 항상 팁을 낼 때 보통 때 20불 꼭 주거든. 20불. 보통 3불 팁을 많이 줘 2불, 보통 2불, 3불, 5불 많이 줘 5불인데 그분 여자분 항상 20불이에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래 가는데 내가 지금 그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천불에 기도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알 일이 없죠 그분이. 그분이 그집까지 와서 그래 또 팁 20불 주고 돌아가자 가는데 잠깐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라. 기다려야 다음에 가동에 내려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예, 제가 그때 쓰던 그 쪽지 지금도 이제 정리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 도위하고 도은인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후에 분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홍콩이 부자예요. 홍콩. 그래서 자기 홍콩 이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날 마지막 날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게 나도 천일 때 한국에서 천일 때 온누리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집 와서 지금 홍콩 부잣집 시집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 예. 그래서 세상에 살다면서 그래 마지막에 봉투 딱 건네주는 거예요. 아, 내가 봉투 딱 받는 순간에 가슴 뚫들렁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장소에서 내가 감히 열어 못 봤어요. 그래, 그 삼각길로 쭉 와서 율동까지 왔어. 한국 율동까지 와가지고, 큰 나무 밑에 앉아서, 그 뒤 막, 가로등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것이 제가 기도한 기도응답입니까? 기도응답이면 하나님이 내가 신학 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것이 덜도 하고 적지도 않고 딱 천불이 있는 거예요. 딱 천불. 자,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 그날 신학 공부할게요. 할게요. 야, 정말 이런 기도응답. 예. 정말 이런 기도응답 확신이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내 스스로 확신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자기 기도하고 기대도 하지 않아. 자기 기도하고 내가 잊어버려. 그래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는 사람과 사이는 관계가 똑같아요.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고, 내가 멀리 하면 하나님도 멀리 하고, 내가 그냥 대충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도 대충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는 기도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번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확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5장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부활의 확신. 우리가 어떤 일이든 부활의 확신. 어지간에 제가 그 부활의 어저께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 그 부활하면서 부활의 연속성과 부활의 그 불연속성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부활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예, 이 깨달음이 나는 이번에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삶이 공간이 어쩌면 내 에너지 속에, 나도 에너지 속에 어떤 부활의 에너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람하고 인간이 다르잖아요. 우리 어디 살 때 이 사람 하는 게 우리 이 인간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적인 용어입니다. 동물적인 용어고 사람은 신적. 그래서 아담은 첫 사람이에요. 아담은 첫 사람이라고 해.
그래서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 말미암았잖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사람이다. 접붙인 누가 뭐래도 접붙인 자. 부활을 제가 좀 준비했지만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죠. 5개, 4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의 확신은 앞에 4개 확실히 있어야 또 마지막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확실할 때 마지막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 여러분, 앞에 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받아요. 우리 독수리 민족이 안 돼요. 아까도 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한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독수리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구원이라고 할렐루야 부르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임마누엘 확신, 부활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 세상을 가정부터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엔 2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예.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 그저 믿음하는 사람들은 좀 모호하게. 근데 성경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2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가지 위에 4가지 확신이 가능할 때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이 가능하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는 이런 내용으로 안 읽었는데요. 이번에 또 제가 또 김진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이게 또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좀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식어. 이게 그러므로 앞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하는 거는 여기 수식어인데 그러므로 앞에는 뭐예요? 뭐 있다는 복음이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이 되나? 복음이 핵심이 되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사실. 곧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렇죠. 이 땅 앞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이게 부활해요. 그러므로 뒤에는 윤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사실,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뒤에는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 복음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뒤에는 윤리가 나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뤄놓으신 구원의 사실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는 복음의 사실, 복음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윤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서 구조입니다. 12장이 그 분기점이에요. 12장. 앞에는 복음에 대해, 뒤에는 윤리.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그 헬라어는 동지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들아. 사실 동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서는 동지란 말 쓰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요. 남자를 그럴 때 우리 서동지, 서편 동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여자가 남자 부를 때는 동무라고 부르더라고. 무슨 동무, 무슨 동무. 웃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지금 우리 그렇게 못 불러요. 우리도 중국 연변에서도 부부간이 동무라고 그래요, 동무. 우리 집 사람이 나를 행나에 나서, 동무, 그 시장 가거나 거리에서 부를 때, 동무! 야, 지금은 정말, 지금 되게 웃기는 거죠. 한번 불러봐. 예, 이게 근데 성경의 동무란 말 사실 좋은 뜻이더라고요. 동지, 동무 너무 좋은 뜻입니다. 국민학교 때인가 우리 동무다라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아, 예, 예. 동무들아 나와라 뭐 이렇게 함께. 예. 그래서 그러면 형제들아, 동무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린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전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나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 죽은 것을 제사로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산 거,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을, 그렇죠. 우리 생명을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12절, 2절에 그 다섯 번째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세속하게 물들지 말라라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도 뭐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우고 너무 이런 이미지로 이런 이미지만 우리가 거룩 세속화 아닌 걸로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정도의 모범생 이미지, 모범생 이미지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런 것도 뭐 당연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런 모범생들을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의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범생 교인이라 할지라도 가치관, 습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몸을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5장 17절인가 이전 것을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나도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습관이 변하지 않고, 방식, 태도가 세상 다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먼저 자신이 변화를 받아 그런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도 그렇잖아요. 선교 아무나 갑니까?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 최학철 목사님 이런 말 잘해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선교는 아무나 홀링 받았다 이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가야 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누가 잣대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선교 잣대네. 성도라면 먼저 내가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찬들이 있는 곳에는 적게든 크게든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하고 종교에 기독교에 대해 조금
일단 색이 끼고 이제 준비한 거 아닌데, 감사하게 이런 감동이 왔는데요.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목사가 정치 비친다고 그래 말할 때 있잖아요.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되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기독교가 그걸 가만히 미치라? 가만히 묵인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 천주교가 너무 썩어가지고, 이게 그때 종교개혁 할 때 천주교가 너무 썩어가지고 이 말이 나왔고, 종교와 정치 분리되라. 근데 요거 누가 요거 교묘하게 사탄 이용하는 일본 놈들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한국에 많은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가 일어나면 그때 교회에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돈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교묘하게 너네 교회하고 이 정치는 분리되라고 다 했는데 너네 왜 자꾸만 교회에서 독립에 외치나? 너네 가만히 거기서 예수만 잘 믿어. 너네 나라 독립이 뭐고 다 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어. 이게 안중근 때 그랬거든요. 나중에 안중근을 세례를 줬던 그 신부가 그래요. 안중근 감옥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은 왜 자꾸 이런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안중근이 완전 그 분하고 나중에 후에는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로 발전한 거 보세요. 로마 제국이 아니면, 로마 정치 아니면 기독교가 오늘날쯤 발전합니까? 안 됩니다. 또 기독교가 오늘 중국에 이렇게 퍼진 복음 전파된 것도 그때 당시 후진토 그 전에 등소변했을 때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복음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정치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로마 시대 때 만약에 로마가 기독교를 계속 핍박했더라면 기독교 오늘 멸종된 거예요. 멸종되죠. 근데 우리는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가 국교를 정치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성도들은 종교와 정치를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든 정치인을 하든 교육을 하든 우리 크리스찬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가정, 말씀으로 내 직장, 말씀으로 내 민족을 변화시키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확신, 5가지 확신. 자, 첫째 뭐죠?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 근데 이 확신이 4가지 확신이 확실해야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제자들이 그 많은 순교자들이 부활을 많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을 위해서 그 목숨 바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 속에,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진리가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 사실을 초월한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신약의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 사람들도 이런 확신을 가졌고 살았고 숨겼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또 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함께 이런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해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변화시키고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사회, 특별히 우리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찾는다는 것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내가 죽어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네 가지 확신의 기초 위에서 무엇보다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 내 민족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뭘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게 있고 없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